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12 제자들을 파송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서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은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12 제자들을 파송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흔히 아는 12 제자들을 이 고을과 그 모든 유다 땅을 향하여서 파송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7절에서 9절까지 헤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인 세례 요한을 죽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도대체 이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10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 바구니가 남은 사건입니다. 이 모두 3가지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이지만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즉 12 제자들을 파송하신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을 또 내보내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 모으셨고 어느 일정 기간을 통하여서 또 그들에게 주실 것을 주시며 내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요, 그냥 9장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또 사람들을 고쳐라 라는 목적으로 그들을 보내셨다. 이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9장의 12 제자들을 보내신 파송이란 이 과정 앞에 어떤 과정과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9장의 12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 단계가 있기까지는 비단 앞 본문인 8장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한 5장부터 이 양육의 기간, 예수님과 함께한 그 기간, 이 기간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분배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어떤 시간은 3년이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그 3년 가운데 약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이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전의 시간과 환경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양육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약 2년, 전체가 3년이지만 이 파송 사건 이전까지는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2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나머지 1년의 시간을 남겨두고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2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해주셨다라는 이것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때로는 무리들에게 알리지 않는 많은 비밀과 그 비유의 핵심의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가까이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하였지요. 그 2년의 시간이 비록 제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시간과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인 9장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도록 각각 파송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을 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가르침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동참하고 따르고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지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중심으로 볼 때 제자로 부르셨어요. 바울 서신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내용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제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 따라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평범한 생활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일상의 시간과 일상의 세월은, 일상의 자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고 자라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일상의 삶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고 주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다. 아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멋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승리해야지라고 큰 포부를 가지고 큰 소망과 큰 기대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자들을 2년 동안 일상의 시간과 장소를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파송하신 예수님의 방법처럼 우리의 일상을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장소와 시간인 것을 알고 철저하게 일상의 삶 속에서 잘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일상의 만남과 관계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일상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일상의 봉사와 헌신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일상에서의 순종과 감사와 예배와 또 기도와 기쁨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제자로서의 현장으로, 장소로,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일상의 순종과 일상의 예배와 평범한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전에 이 말씀을 한번 말씀 나눌 때에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능력이 있으셨지요. 그리고 그 권위, 그 하나님 나라의 권위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고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권위를, 그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 우리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함께 해주셨고 그의 능력과 권위를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일상에서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짐으로 일상의 기적의 자리, 일상의 은혜의 자리, 일상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이 하루가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지는 또 단단해지는 시간과 장소와 만남과 모든 환경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보내셨사오니 우리를 보내실 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위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